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봉사 기간 동안에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과 큰 파도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고,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 폭풍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의 기록은 마태나 누가가 언급하지 않은 아주 극적이고 구체적인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배를 타시고 해변 육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수시거나 쉬실 여가도 없이 온종일 가르치셨고, 이제 날이 저물어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갈릴리 바다 건너 한적한 곳에서 쉬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과 36절에 기록하기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동부 해변에도 동네들이 여기저기에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서쪽 해변에 비하면 비교적 적막한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유대 바리새인들의 그 악의에 찬 비평들을 피해 주께서는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 그곳으로 가자고 명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황급히 출발했습니다. 해변 가까이에는 다른 고기잡이 배들도 있었는데 이 배들도 예수께서 타신 배를 따라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배들에는 여전히 예수를 보기 원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배들이 떠날 때에는 시원하고 상쾌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했습니다.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셨던 예수께서는 고물에 누우셔서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갈릴리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 맹렬히 음습하고 뒤이어 바다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굉장한 힘을 가진 이 급작스런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동편 해안을 따라 이 산골짜기에서 갈릴리 바다로 거칠게 내려 덮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수면은 지중해보다 212m나 낮아서 기온 변화가 극히 심했습니다. 산 위의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기 때문에 이 바다를 뒤엎을 만한 돌풍이 수면을 향해 불어닥치면서 순간적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마가복음 4장 37절의 기록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격노한 광풍이 부는 바다에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광풍에 물결치는 파도는 이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 버릴 듯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 배들이란 이 노젓는 자그마한 배들로서 큰 파도에는 견디기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저희 생애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보낸 이 강인한 어부들로서
이 많은 폭풍들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능력과 기술과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풍에 이리저리 휩쓸렸고 큰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넘쳐 들어오는 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으므로 제자들은 살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광풍에 밀려드는 파도와 싸우는 동안에 예수께서 저들의 배에 계시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게 되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이 밤에 바다를 횡단하기 위해 출발했는지를 기억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짙은 밤의 어둠은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를 숨기고 있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이 광풍의 노성에 삼켜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이나 반응이 없게 되자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불렀으나 성난 광풍의 비명 소리밖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곧 파도치는 바다 가운데로 저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과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와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소경된 자들과 벙어리 제된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심지어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께서 이제 광풍 가운데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능력이 없으시단 말인가?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극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저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큰 소동의 암흑을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가운데 누워 잠들어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큰 광풍과 물결치는 파도에 배는 요동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겉으로 평안히 씻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는 잠이 깨셨습니다. 눈부신 번갯불이 예수를 비쳤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뒤쫓아오던 배들도 제자들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두려움과 절망이 그 배들을 탄 자들에게 똑같이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한 폭풍이 휩쓸리면서 배들은 서로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하여 이 놀라운 이적을 함께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풍이 갑자기 일었듯이 금세 폭풍은 고요해지고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광풍과 파도의 광란 때처럼 이제 자연의 고요함도 참으로 놀랍고 인상 깊은 것이었습니다. 광풍의 구름은 그치고 밤하늘의 별들을 반짝거렸습니다. 배는 잔잔해진 바다 위에 고요히 떠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대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노한 파도가 제자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이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첫째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평강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연계를 지배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의 신성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 봉사를 통해 당신이 가지신 신성의 능력을 의존하여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폭풍 가운데서 조용히 쉬셨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입장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의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보호에 의뢰하셨고 그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온하게 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그치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한 그 말씀의 능력 역시 하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평온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온했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를 의뢰하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이 주님을 의뢰했더라면 저들도 믿음 안에서 평안했을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 저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절망해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께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란 확신이 없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했고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광풍은 그치고 뒤따른 고요 속에서 저들의 두려움은 사라졌지만은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니라고 했으므로 제자들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듯이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노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께서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 자신의 힘을 의뢰하여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께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과 도우심을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도 책망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요청은 결코 거절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육지에선 바다에선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폭풍과 파도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평온함을 갖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광풍과 노한 파도를 잔잔케 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주님께서는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를 통해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 우리의 생애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기심과 죄된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과 생애의 안정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에서 오직 의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성난 광풍을
잔잔케 하는데 무력했던 것처럼 죄에 타락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과 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파도를 잔잔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온전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명령하심으로 광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일은 예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 아버지와 동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인생의 폭풍과 우리의 영혼을 덮치는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불안하고 안정치 못한 것은 생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은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서로 상통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고, 마가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했고,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셨다고 했고, 이 말씀을 그의 복음서에 5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과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16장 8절로 10절에서도 제자들이 떡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고 하시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다가 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서는 제자들이 이 한 사람의 아들의 이 사기 들린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으므로 예수께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께서는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대부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이 부족하여 어떤 일을 능히 감당치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다윗은 기록하기를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에 함께 계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시기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물결을 향해 잔잔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생애의 풍랑을 향해 잔잔하라고 명하시며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시편 89편 9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들끓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주님이 진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광풍이 몰아쳐 불고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과 29절에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폭풍이 잠잠해지게 하고 물결도 잔잔해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찬송가 419장의 찬송이 참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바로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여 강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이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라.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